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설교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제가 아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설교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경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고 유화합니다. 유튜브 설교 방송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미지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함께 배웠었지요. 이 세상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영원한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고귀한 신의 소생으로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삶의 말로는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어두움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일인데 어제 깜빡 잊고 빠뜨려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체열을 해서 당뇨 수치 95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은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깨 부상으로 인하여 상체 근육 운동, 즉 턱걸이와 푸시업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간 혈당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체 근육 운동을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9개월을 죽은 듯이 쉬었네요. 지금은 어깨 근육이 80% 정도 회복이 되어서 1개월 전부터 바벨 들기 상체 근육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와 상체 뒤로 젖히기 그리고 스쿼트 1000개를 하였더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약 2개월간 식이요법과 강인한 운동으로 이끌어낸 좋은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당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와 강인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 부상이 100% 회복이 안 되어서 턱걸이와 푸시업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을 더 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많이 되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1년 더 휴식 기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날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근심과 걱정을 밥 먹듯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맞이하는 시간과 내일은 모든 것이 다 불안하지요.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의 대상은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근심에 대해서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결과와 수치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시고 능력을 유한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두 번째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의외지요. 우리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걸, 걸 하는 후회입니다. 과거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세 번째 걱정거리의 10%는 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엔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괜히 걸리지도 않을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걱정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생에 정작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고작 8% 정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운다면 걱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기 위한 비책을 후반절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비책은 하나님을 믿으면 오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고 만사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왜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세히 관찰하여 배우라는 것이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새는 내일을 위한 대책 없이 날마다 살고 있네요. 대책 없이 날마다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대책을 가지고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창고에 모아 축적을 하면서 사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중 새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에 먹을 것을 공급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마실 것과 잠잘 곳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보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밤낮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으며 가치도 없으며 근심으로 자신을 얽어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그 필요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필요들을 알아차리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양육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40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을 양식을 머리에 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수병을 박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일단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영역입니다. 출애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에서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왜 걱정입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제자인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주여, 저에게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내일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근심 걱정도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